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 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갈릴리에서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디디아님, 오늘 주제인 이 갈릴리에서의 위기, 이게 예수님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막 열렬히 따랐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배경은 뭐였을까요? 네, 맞아요. 그 시작은 정말 대단했죠. 결정적인 계기는 역시 오병이어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 자체의 의미보다는 음... 당장 떡을 먹고 배부른 것, 거기에 더 큰 관심이 있었다는 점이에요. 아, 그러니까 기적의 영적인 의미보다는 정말 현실적인 문제 해결, 뭐 물질적인 풍요라든지 아니면 그때 로마로부터의 정치적 해방 같은 그런 걸 기대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런 현세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했으니까요. 네, 왕으로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세속적인 기대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셨죠. 그 유명한 생명의 떡 가르침을 주셨는데 이 가르침의 핵심이 정확히 뭐였고 또 사람들은 왜 이걸 받아들이기 그렇게 힘들어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썩어 없어질 양식,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 바로 영생을 위해서 힘쓰라고 강조하셨죠. 영생을 위한 양식. 네. 그리고 그 영생은 율법을 지키는 어떤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예수님 자신을 믿는 그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아주 분명히 하셨어요. 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아, 믿음으로 얻는 영생.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는 정말 달랐겠네요. 게다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이 표현은 정말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표현 때문에 정말 많은 오해가 있었어요. 이게 사실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 희생, 또 사랑,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것,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하신 건데 네네, 영적인 연합.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깊은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너무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또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런 세속적인 것들이 무너지니까 실망하고 불평하면서 결국 떠나가 버린 겁니다. 결국엔 정말 많은 추종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야말로 위기 상황이 된 거군요. 근데 여디디아님, 이게요,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는 이런 상황을 의도하신 거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위기를 단순히 사람들이 떠나간 사건으로만 볼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일종의 깨끗하게 하는 시기, 뭐 정화 작업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야망이나 어떤 이기적인 동기로 따르던 사람들과 정말 영생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참된 제자들, 이 둘을 분리하는 시험이었던 거죠. 아,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는 것처럼요? 네, 비슷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드시고 또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시련들, 특히 십자가 같은 고난에 대비시키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장차 정말 어려운 고난의 때가 올 텐데 그때 이런 이기적인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남아있으면 오히려 참된 제자들이 더 큰 혼란과 슬픔을 겪게 될 수 있잖아요. 그걸 미리 막으시려는 그런 자비로운 목적도 있었다고 봅니다. 막으시려는 자비심이라니. 그래도 다행히 모두가 떠난 건 아니었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 곁을 지킨 제자들이 있었고, 특히 베드로의 고백은 정말 인상 깊어요.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 남은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렸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정말 중요한 대답을 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아, 그 구절이요? 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은 참된 제자들이 왜 남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형식적인 종교나 어떤 불신앙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만 영원한 생명과 진리가 있다는 것을 굳게 믿었던 거죠. 그분의 가르침에 영혼의 닻을 내렸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네요. 오늘 이 갈릴리에서의 위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디디아님,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갈릴리 위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가? 혹시 세상의 떡, 그러니까 일시적인 만족이나 성공, 그런 것 때문은 아닌가? 아니면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의 말씀 때문에 따르는가? 이걸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우리의 믿음 여정에도 분명히 예기치 않은 시련이 찾아올 수 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렵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겠죠. 그보다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는 길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길 끝에 참된 평안과 영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세상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그 말씀을 붙드는 삶, 그 끝에 참된 평안과 영생이 있다는 것, 오늘 참 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늘은하수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